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여호수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 군데 볼까요?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 이제 12명의 정탐꾼, 물론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는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4장 어간부터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나 또 가족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 8절을 봐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왜 여호수아를 공부하는데 호세아인가?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여기서는 호세아라고 나와 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에서도 호세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나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여정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서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아버지, 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눈. 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지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름 얘기는 여러 번 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잘하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름의 신앙 고백을 담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식의 이름에 신앙적 의미를 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대로 자라도록 잘 키워내는 거예요. 성장하고 난 뒤에 그가 꾸준히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를 이름대로 키워야 되는 거죠. 이름은 거창하게 지어놓고 삶은 형편없게, 특히 신앙적인 삶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그 거창한 것은 울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울창. 울창. 허울만 좋은 껍데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허울만 좋은 껍데기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앞에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 옥편 찾아가지고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에 맞게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 이름들이 이제 느헤미야에 가면은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또 발전을 합니다. 예수아. 다른 거 아니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 예수아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오면,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이게 뭐예요? 곧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뜻도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예수에 필적할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는 구원자라고 이름 붙여진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건강한 믿음을 보이면서 그렇게 승리의 여정을 이끌어갔던 좋은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첫째로 중요한 거는 모세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모세와 관계하여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모세와 관계에서 그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여주세요. 예, 첫 번째 모세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수종자. 모세를 종처럼 받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3절을 적고 있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부하가 되는 거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수종자, 종처럼 모세를 받들어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모세 외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증거하기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그냥 육신적으로 모세를 조력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조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세를 조력한 모세의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측근이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는 측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장세동 같은 사람 기억나시죠? 목숨 걸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신앙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조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조력.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세가 건강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배후에 기도해 주는 사람, 또 배후에 크고 작은 육신적인 일들을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영육간의 조력자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자, 영육간의 조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조력자였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기도 중에 이 여호수아를 감동받고 이 여호수아를 자기의 종으로, 협조자로 선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그 12명 중에서 눈에 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또 갈렙보다는 더 여호수아가 더 젊은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아마 눈여겨 보는, 그래서 그 모세의 덕망과 인격과 육신적인 필요를 곁에서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3장 11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회막 밖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도 모세는 진으로 갈 때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회막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고 서 있을까요? 이제 모세로부터 통해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이제 사람들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성막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준비를 갖추고 긍정적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7월에 목표를 요새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그 옆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협조적인 사람이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여호와의 전에 성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여호수아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 앞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는 전쟁 참가자, 대장군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실제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좀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는 13명의 정탐꾼 안에도 들어갑니다. 또 24장,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는 영적인 조력자로서 시내산에도 함께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력자보다는 동역자라는 표현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영적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정적인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말로서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이 여호수아는 행동파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받은 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것이 나가서 싸우는 일이든 또는 가나안에 정탐을 하는 일이든 또 이렇게 영적인 조력자로서 그렇게 모세를 따라 시내산까지 올라가거나 성막 앞을 지키고 있거나 이 모든 일들로 통해서 볼 때 여호수아는 좀 더 동적인 사람, 행동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역시 그런 점에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지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가장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행동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도마도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가고 또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까지 왔었을 거라고 볼 정도로 그는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실천으로 행동했던 사람이다. 여호수아도 거의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를 철저하게 도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의 종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본래부터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저 인간 모세의 종으로서만 역할을 한 줄 아는데 인간 그 모세의 종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모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예요. 최선은 모세고요. 차선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모세를 조력하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자만을 훈련시켜 가면서 그는 제2인자로서의 그 거룩한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론을 공부했잖아요. 1인자 모세를 위해서 아론은 훌륭한 2인자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훌륭한 2인자로서의 자기의 평생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자 이제 네 차례다 하고 그를 1인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를 비운 이 마음으로 1인자를 힘있게 조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을 쓰셔서 훌륭한 1인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재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두뇌나 기술을 훈련해서 성공하게 되는 확률은 10%라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대인관계를 통해서
성공할 확률은 무려 85%나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견 간부 중에서 해고된 사람들의 해고 원인을 보면은 대인관계의 실패에 있다는 겁니다. 직무 수행의 실패보다도 2배 이상 대인관계에 실패하면서 결국 자기의 역할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중간 간부라는 게 뭐예요? 위로 그 왜 선임 간부들이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는 훌륭한 보호자 역을 하는 것이고 아래로 부하 직원들에게는 훌륭한 상담 역을 하면서 그 중간 역할을 잘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이상의 위치로 성공하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중간 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중간 역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우리보다 인생이나 신앙의 어린 사람들, 후배들을 섬기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께 우리는 더 충성하는 일꾼이어야 되고 또 아래로 우리의 신앙, 인생과 신앙의 후배들에게는 좋은 상담자로서 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관심 있게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세월이나 때우고 가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영성의 지도자를 만들어 보는 일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의 계승자, 그 사명, 지도자 사명의 계승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15절,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 속에서는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 너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자기 사역이 끝날 때가 돼가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을 좀 세워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여호수아가 마음에 들어해서 여호수아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후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큼 제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일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이지 그게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이지.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하는 일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누구보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생각하는 바가 곧 하나님이 생각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자기의 후계자를 자기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든지 한 사람 하나님이 좀 정해주세요 라고 지금 겸손하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때 자 18절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가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 뒤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네가 생전에 왜냐하면 지금은 모세의 말들을 다 따르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사명의 위임이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아주 1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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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뭐예요?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예,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생활이나 말씀과 기도 생활이나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게 영적 지도자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든지 중직자든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게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으뜸 기준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도자들을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물러야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중심에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영이 머무는 게 아니라 악이 머물고 세상이 머물고 세속이 머무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껍적거리니까 자꾸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목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가야 할 미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천거하고 이스라엘에게 천거하면서 중요한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적어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저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나하고 핏줄이 섞였냐 안 섞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냐,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예배 생활에 열심 내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 내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나지 않고는 교회는 변할 수 없어요. 예?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요. 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세요. 거기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 집사를 세울 때도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할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공통분모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 영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집사, 중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중직자를 세워놓고 교회가 비록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거의 그 시기 초기 교회 때 여러분 그 시기에 10만 명이 넘는 교회를 이뤘다. 대단한 일이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달박달박 앉아있던 그 방에서 시작해서 10만 명이 넘는 교인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이상 선교의 위대한 역사들을 펼쳐 열어가는 이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심령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천거할 때 모세가 딴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모세의 마음속에도 이미 여호수아가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고 지도자의 마음에도 들고, 예?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이게 대단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심장이 불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은 심령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다 이끌고 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드려야지.
이 사명감으로 뜨겁게 불타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심장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이런 토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가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이 가장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론 중에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감격하고 싶습니다. 이 차가운 가슴에 불이 타오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마 그게 신앙 공동체의 토론이었다고 하면 아마 다 아멘 했을 거예요. 나는 감격하고 싶습니다. 이 차가운 심령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히 사명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의 가슴이어야 되죠. 나는 감격하고 싶습니다. 이 가슴이 예수님 때문에 뜨겁게 불타오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해답은 뭐예요? 해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이 허무한 시대에 우리 가슴을 채우고 불붙게 하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불타오르는 건강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도록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큰 믿음의 소유자로 그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이제 모세와 관계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의 사명. 그러면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계승자가 된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소명과 위임의 기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자, 이제 드디어 신명기까지 다 지나가고 여호수아로 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만 봐도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약속이 주어지고 또 하나는 명령이 주어져요. 다시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발바닥 축복을 얘기해요. 어떤 축복인지 한번 3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을 먼저 한번 보죠. 2절을 먼저 부르심 받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두 가지 주셔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발바닥에 축복을 주시겠다.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 축복을 받고 나가면 영혼들이 쩍쩍 갈라지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곳으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자고? 첫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뭐 하자고? 전도와 선교하자고.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야, 날 봐라. 내가 왜 성령 충만한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봐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발바닥 축복이라는 건 그저 우리가 발바닥으로 가서 거래처 만나면 거래처 잘 뚫어지고 사업이 형통하고, 물론 그런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우리가 발바닥으로 가 밟는 모든 곳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선교의 사명자들이 다 되는 바로 그 축복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밟으면 된다는 거예요. 밟으면. 이미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 바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그냥 빙빙 돌았잖아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했잖아요. 첫 성에서 이미 그걸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것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죄송해요.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니리. 예. 자, 이게 보니까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예?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에요.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인가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시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면 빛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약속보다 좋은 약속이 없어요. 사실은 1번 약속보다 저는 이 2번 약속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면 1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명령도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명령. 예, 명령. 예, 반복해서 하시는 명령이.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그 앞에 6절에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명령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6절에도 얘기하고 7절에도 얘기하고 또 9절에서도 중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18절에 가서 보면은요, 백성들이 또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3번, 백성들을 통해서 1번, 이렇게 반복해서 주어지는 중요한 명령, 당부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조금 전에 7절에도 읽었지만 8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8절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 지켜라. 말씀을 준행하라, 지켜라. 좀 전에 7절에서도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한다. 이번에 8절에서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 부르심의 두 번째 명령은 말씀을 준행하라. 그런데 그것이 평탄과 형통의 비결인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가보시면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과 명령이 9절에서 한꺼번에 나와요. 예? 앞에서 주었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과 뒤에서 주어지는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9절의 말씀에서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명령과 약속이 별개가 아니라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지켜가면서 약속을 누리게 되는 이 당연한 귀결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확약을 해주죠. 17절 말씀을부터 보십시다. 자,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네. 18절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어요. 자,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백성들의 고백으로 저에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잘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모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김명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고백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건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고백을 지금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백성들이 후원하는 것.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백성들이 협력하니까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귀결이에요.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천거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를 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아멘해 주셨는데 바로 그 고백이 통하는 목회자여야 되고 그 고백을 나누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일꾼을 세워갈 때 우리가 그런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 축복의 잔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대 마귀짓 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위대한 은총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는 능력 있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현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부림치며 실천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평탄과 형통의 역사를 열어주는 사람, 나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은총의 미래가 힘있게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이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과 믿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그는 좋은 조력자요 계승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들 때마다 그의 곁에서 힘있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모세의 입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 실천하는 긍정적 믿음의 일꾼, 실천적 믿음의 일꾼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일꾼들을 세워갈 때에도 이 원칙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속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 말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 꼭 세워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감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제대로 세워지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세조차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여호수아를 세웠던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 지도자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그에게 있는 참 귀한 모습들을 배웁니다. 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여호수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 같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제단에 와서 취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김상용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종을 여호수아에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향해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뢰하며 따라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목회자, 신령한 목회자가 되어 이들을 이끌고 가는 미래가 영원한 천국의 미래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평탄과 형통을 안겨주는 믿음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더 붙들어 주옵소서. 종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종을 조력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주님의 사명자들로 통하여 그 역할들이 감당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가 새 일꾼들을 세워 나갈 때마다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이 10년 뒤 이 제단을 은퇴할 때에는 종보다 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에와 이 교회의 100년 미래를 위해 힘있게 목회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